안녕하세요. 맑은 마음 정원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상처는 보통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투, 눈빛, 침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 자기 삶을 걸어가기 시작한 여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가족은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한 울타리일까요? 우리가 자라며 배우는 말 중 하나는 가족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험한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이 왜 고통받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탓하며 자라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그랬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스님을 찾아와 그 말문을 엽니다. 스님, 저에겐 아주 오래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숨결은 깊은 상처처럼 들쑥였습니다. 말을 잇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9살 때였어요. 어느 날 엄마는 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마당을 돌게 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였지만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속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어린 날의 공포가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화가 나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저를 문 밖에 세워두고 벌을 주기도 했어요. 춥든 덥든 울든 말든 저는 그저 벽에 기대선 채로 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가라앉았고 그 속에는 오래된 울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은 칼 같았어요.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넌 날 망치러 태어난 아이야.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랐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은 채 그녀의 마음에 남긴 상처를 함께 느끼듯 숨을 고르셨습니다. 어릴 적 사촌 오빠에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엄마에게 말했지만 오히려 제가 혼났습니다. 어디서 그런 더러운 말을 배웠냐고 말하며 저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계속해서 잘못된 사람처럼 살아야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게 제 유년기의 전부였어요. 가족에게는 보호받지 못했고 세상 누구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결국 저 자신마저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제자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오래전부터 억눌러왔던 고통의 언어였습니다. 친오빠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를 때렸어요. 아빠는 조현병을 앓았고 엄마는 오빠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탓했어요. 내가 말을 거니까 그렇지 라고. 스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안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안전했던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저 버텼어요. 살고 있다는 말보다 버틴다는 표현이 더 맞는 삶이었어요. 제가 그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건 20살이 되어서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늘 숨이 막혔고 누가 나를 조금만 안아줬더라면, 조금만 괜찮다고 말해줬더라면 조금은 덜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님,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삶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이상하게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저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1시간만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했어요. 동생은 전화를 끊지 않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언니, 내가 내 곁에 있을게. 한 번만 더 살아보자. 그 말은 마치 어둠 속에서 들리는 천국의 소리 같았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숨 쉴 이유가 되었다고요. 그 후 그녀는 결심합니다. 그 집을 떠나자. 동생의 도움으로 3달간 동생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불안정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 3달이 제겐 마치 아주 오랜 세월 끝에 처음 마신 물 같았어요.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대가 찾은 그 작은 빛이 오늘의 그대를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빛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스님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대의 고통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과 뿌리를 연결하며 살아갑니다. 저 대숲처럼 혼자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스님, 그런데요. 그 고통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너무 깊이 붙잡혀 있었기에 놓는 법조차 모르겠어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연습부터입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만이라도 그 고통을 품은 나를 그대로 인정해 보는 것. 그게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고통을 내려놓고 싶다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첫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그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 끝에 마주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내면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용서가 두렵습니다. 용서하면 마치 그들이 한 짓이 정당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그 감정, 참으로 솔직하고 귀한 고백입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히려 그대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잘못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이어져 온 고통의 고리를 끊는 일입니다. 용서란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다시 품는 방식입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지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용서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았지만 스님의 말은 그 의미를 다시 새기게 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아이를, 제 안에 갇혀있던 9살의 아이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그 아이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외면했어요. 어쩌면 지금껏 가장 먼저 용서해야 할 존재는 바로 그 아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눈빛이 잠시 젖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대 안에 그 작은 아이, 그 아이는 잘못이 없었지요.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존재였고 살기 위해 온몸으로 버텨야 했던 존재였어요. 이제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러자 처음으로 자신 안에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루만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남을 미워함보다 나를 아끼는 마음이 먼저다. 그대가 지금 해야 할 수행은 남을 용서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매일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일. 그것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매일매일 살펴야 할까요?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염주를 살짝 굴리며 말했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괜찮아. 나는 잘 견뎌왔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또는 밤마다 그날의 감정을 일기로 써보세요.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끌어안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가장 외로울 때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숨을 고르세요. 스님은 한 구절을 꺼내어 조용히 낭송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멈추려면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그녀는 그 구절을 따라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대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세상도 그대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너무 외롭고 너무 어렸던 아이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하루하루는 수행의 연속이었으며 이제 그 수행이 빛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강물에 잔잔한 등불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오늘도 이 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부디 잊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는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낸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여정이었는지를요. 우리는 흔히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처가 용서로만 다듬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아픈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이야말로 이미 훌륭한 여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자신에게 다정히 말해주세요. 나는 잘 견뎠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리고 부디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주변으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 작은 침묵 속에 도와달라는 눈빛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가정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살피는 건 단지 부모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마주한 세상 전체가 함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이며 그 고통에 연민을 더하는 것이 자비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웃이며 어떤 아이에게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부디 가까이에 있는 아이를 향해 한 번 더 따뜻한 시선을 건네주세요. 한마디 따뜻한 말, 한 번의 온기 있는 눈빛이 어떤 아이에게는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함께 들은 우리 모두가 당신의 고통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당신의 살아있음 앞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 중 자신 안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도 말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부디 그 마음의 깊은 강에 잔잔한 물결이 일기를, 그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 하나 켜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의 따스한 숨결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견뎌오셨어요.